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케 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능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 붙드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완전하십니다. 주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여 모든 것을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를 섬기며 주님 나를 온전히 주여 정말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여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오직 주님만의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옵소서. 자, 예수의 열방의 소망 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사랑의 마음보다 미움의 마음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구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겐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양과 질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원거리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도 또 한 30명까지 또 늘었다가 어제 또 70명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도 한 5만 명 나오다가 며칠 전에 또 8만 명까지 늘어나고 지금 유럽도 1만 명, 2만 명 계속 이제 하루에 우리나라도 어느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다시 또 100명 이상으로 이제 번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희 교회도 이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식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번져나갈 위험은 제로는 아니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전하게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시는 거 계속해서 들어오실 때 명단 체크해 주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그건 저희가 이제 어디를 가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줄 믿고 계속해서 2m 간격 두고 저희가 불편하지만 좀 떨어져 앉는 거, 그리고 안쪽으로 좀 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배려해 주시는 거. 그래서 좀 안쪽으로 앉아주십시오. 지금도 되도록이면 맨 안쪽 자리를 좀 비우지 마시고 앉아주셔서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뒤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이쪽 자리에 계신 분들은 뒷자리 쪽에 좀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교육위원회로 오늘 이브예배 후에 1층, 지하 1층 소예배실이라고 주부에 잘못 나왔는데요. 수그룹실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늦게 오실 분도 있고 하지만 바로 시작해서 이제 늦게 오실 분들도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예배 광고는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그다음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수요 오전 예배, 오후 기도회, 그다음에 셀 모임, 소그룹 모임은 이번 주까지도 이제 한 주 더 쉬는 걸로.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저희가 결정되면 미리 이제 문자를 보내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행되도록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여성계 원래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모이시면 되겠고요. 지난 몇 주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김진주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오늘 나온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환영하고 박수할 수는 없어요.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혹시 다 결혼식 가셨겠지만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축하하실 분들은 축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함께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한 소도시에 주전자 하나를 들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평생 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는데 어떤 물질을 이제 제조하는 법을 이분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소도시에 나타나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만든 거를 이제 소개하는 시간으로 이제 삼은 거죠. 상담의 시간을. 근데 10분도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곤 했습니다. 웬 미친 늙은이가 와서 귀찮게 하느냐고 사람들이 문전박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그 주전자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담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느 약국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점원이로 일하고 있는 한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2시간 넘게 이제 상담을 하게 돼요. 자기가 만든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제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가 노인의 말에 경청하기 시작해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130년 전이면 큰 돈이었던 500불, 지금으로 하면 거의 몇만 불 될 거예요. 화폐 단위로. 그 당시에 500불이면 큰 돈이죠. 여러분들 130년 전인데 1880년인데 그 경인데 그래서 500불을 주고 이 노인의 제조법을 사게 돼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장담을 합니다. 꿈을 꿔요.
나는 이 제조법을 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지금은 이 애틀란타가 소도시지만 앞으로 남부 제1의 상업도시를 내가 만들 거다. 그리고 이 제조법을 가지고 사탕수수 농사를 짓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일감을 줄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애틀란타시에 명문대학을 세우고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낼 것이다. 근데 야구에서 일하던 그 한 젊은이가 500불을 주고 제조법을 사고 나서 큰 꿈을 꿨어요.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한 4, 50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 꿈이 그대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해. 이 제조법이 바로 코카콜라의 제조법이었어요. 실제로 지금 이 미국의 남부의 작은 도시였던 애틀란타가 미국 남부에서는 가장 큰 상업도시가 됐고요. 거기에 있었던 에모리라는 대학이 지금 미국에서 한 10위권이 되는, 여러분들 10위권 정도 되면 놀라운 겁니다. 하버드가 있는 저 동부의 7개 대학을 제외하고 전체 미국에서 정말 탑에 드는 그런 대학으로 그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코카콜라가 전폭적인 지원을 했어요. 이 학교에. 그래서 그 자그마한 도시가 그렇게 부흥하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꿈을 꾼 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아무도 이 노인을 상대해주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는데 이 청년이 노인의 말에 경청하면서 그 제조법을 가지고 꿈을 꾼 거예요. 젊은이가 꾼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애틀란타라는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엄청난 일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광야 가운데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면 하늘과 연결되는 꿈을 꿨어요. 자신은 지금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 형이 에서가 그것을 알게 되고는 결국에는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미리 두려워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형에게 잡히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단절이 되어서 이제 홀로 남게 되었어요. 캄캄한 광야에서 야곱이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고 홀로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와 끈을 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혼자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 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사람인 이렇게 쓰는 글자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형상화한 게 사람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해서 두 사람이 항상 같이 있어야, 두세 사람이 함께 의지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라고 한문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대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야기를 하죠.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어도 그 사람에게 줄을 대서 한 자리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해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 미국 날짜로 11월 3일에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한 주 반 정도 지나가면 선거가 진행이 되겠죠.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 3차 토론을 했는데 지금 이제 토론할 때마다 시청률이 엄청 높고요. 미국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사전 투표 안 하던 나라인데 근데 사전 투표율이 4년 전에 대통령 선거 할 때보다 선거율이 엄청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번에 뽑는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두 후보,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 두 후보에 줄을 댄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며 이번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권력과 부와 지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사방으로 완전히 닫혀진 혼자만의 삶을 사는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야곱도 어찌 보면 부모에게서 단절되고 혼자 광야에서 노숙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꿈에 보니까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TV에서 가끔 우리가 번지점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거의 2000년대 초반에는 자주 연예인들을 등장시켜서 외국의 훈대, 번지점프대에 가서 뛰어내리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국내에서는 최장 높이가 아마 한 70m 높이가 될 거예요. 근데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렇게 외국에 가면 스케일이 다릅니다. 130m예요. 거의 절반 가까이 더 높아요. 거기서 이제 뛰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근데 뛰어내릴 때 울기도 하고요. 몇 번이고 두려워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카운트다운을 뒤에서 1, 2, 3 하는데 못하겠다고 막 주저앉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뛰어내려요. 여기 뛰어내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 그래도 튼튼한 줄이 내 몸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고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130m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뛰어내리겠어요? 하지만 튼튼한 줄 하나가 붙들고 있고 내 몸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캄캄한 밤중에 동서남북 사방이 다 가로막힌 상황 가운데 꿈을 꾸니까 자신이 있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와서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특별히 이제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앞장을 서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가운데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고통 가운데 스데반이 숨을 거두게 돼요. 피를 흘리면서. 스데반이 피를 흘려가면서 죽는데 죽어가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이제 다 피를 다 쏟고 사방이 어두워지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하늘을 보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연결되어 있고 자신이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이 스데반에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지고 단절되어 있어도 대통령과의 어떤 끈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이 절망합니까? 왜 수십억, 수백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고 호화로운 집과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 왜 외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놀라죠. 이는 참으로 놀라운 정말 주님이시구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놀라워하며 나다나엘을 물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고 놀라느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가장 마지막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인자가 누구냐?
스스로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바로 야곱이 꿈 가운데 보게 되었던 하늘에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바로 누구시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닥다리가 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다음으로 야곱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축복이 약속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뻗어 있어서 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 비록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이 지금 에서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쫓기는 신세로 도망가게 되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이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완성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다 이루시겠다는, 지금 땅 한 평도 없이 가진 것 하나 없이 도망자가 되어서 혼자 남겨져 있는 야곱에게 그 광야 한가운데 겨우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로 베고 지금 잠들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가슴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을 암담하고 어둡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미래의 꿈을 우리가 꾸자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야곱은 도망가는 인생이에요. 형 에서가 쫓아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형 에서가 오지 않더라도 이 광야에서는 수많은 맹수가 가득해요. 땅에는 독사와 맹수가 야곱을 노리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한편이 되기보다 오히려 나를 해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합니다. 그러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야곱이 꿈을 깨고 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야곱이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형 에서의 화살을 피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지만 이 광야 한가운데 버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며 나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야곱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야곱은 베델이다 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진 것이 이 돌이에요. 이제부터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야곱이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나중에 변화되죠. 이름을 바꾸게 되죠. 이스라엘로 바꾸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야곱처럼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외로워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이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이 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꿈 가운데 보았던 환상,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야곱의 인생, 광야에 버려진 인생이 났던 그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믿으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오늘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작은 마음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감사함을 11주임을 성경을 건축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능히 하실 수 있게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부를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이 민족과 해방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함도 충만하신 주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야곱처럼 홀로 버려진 것 같고 광야를 지나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